주 예수께서 오늘 모임에 참석한 형제자매님들도 멀리에서 인터넷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마음을 주님 주장하시고 살아계셔서 더 넓고 깊고 높은 이상을 이루어주셔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를 잘 건축되어지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건축한 교회 안에 다 들어가는 신령한 장작교회 안에 다 들어가는 축복이 있도록 복을 내리실 죄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은 국기성 말씀을 이어하는데 신명기 19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9장 다 펴져서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원래 원한이 없이 그리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너희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새 성읍을 좋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여호수아서 20장 국기성 말씀을 나누는데 첫 시간에는 20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 그 다음 주에는 민수기 35장 말씀으로 나눴고 오늘은 신명기 말씀으로 국기성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다 읽었지만 너무 이제 쉽게 넘어갈 소지가 참 많은 부분을 본문 말씀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라고 이제 여기 표현이 있는데,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이제 어렵게 들려지니까 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 귀를 닫고 모든 살인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넣어놨습니다. 모든 살인자 또는 누구든지 이런 표현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말씀에 11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건 이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들러 나가자고 꿰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속으로는 벌써 계획하고 들러 꿰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인 것은 이건 이제 무관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자의 본성의 장로들이 있고 도피성의 장로들이 있고, 이렇게 두 장로, 두 성이 나오고 두 성읍의 장로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이 시간 이것을 마음에 잘 먼저 담아 두시고, 모든 살인자라는 용어, 그렇지만 누구든지 도피성으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살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용어와 성읍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자의 본래 거하던 성읍 장로들이 있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의 장로들이 있어요. 이 두 성읍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앞에 나오는 그 고의적인 살인을 한 자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건 상징이에요. 그 뒤에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가지고 와서 거기서 에녹이라고 하는 장자를 낳고 그 장자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에녹성을 쌓은 것이 바로 뒤에 이제 그 소돔 들판, 그 물이 넉넉한 공사하기 좋은 땅에 쌓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소돔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시록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반대되는 게 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도피성은 이 생애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라고 그러지만 적그리스도들의 체제인 세속교계가 있고, 그것도 한 성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그것도 한 성인데, 성이 두 성이 대비되고 두 성의 장로들이 하는 직분이 서로가 다르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도피성으로 도망했을지라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라는 것을 도피성 장로들에게 고하고 나오면 도피성 장로들은 그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를 끌어다가 죽이는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이는 직분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살리는 직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고 살라고 가는 건데, 어떤 곳을 가면 죽이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건 의문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고, 살리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영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담 세계에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살인자 중에 다 들어가는 거다.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특히 성경에서 피 흘리는 죄를 이렇게 구성을 말할 때는 피 흘리는 죄, 살인죄를 다루는가? 모든 죄 중에서 살인죄라는 것은 생명으로나 갚을 수밖에 없는 중한 범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속고 있기 때문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독에서 해독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 죄인이다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첫째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또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는 낫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저 사람은 생명으로, 즉 자기 목숨을 바쳐야만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90% 이상이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이제 하는 말을 잘 유심히 생각해가면서 들어보셔야겠어요. 그 복음을 애써서 전해도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판감받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절대 배신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의 진 것에 대한 인식이, 내가 내 목숨으로나 죄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중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최고로 중한 엄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없이, 그래도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그 천연적인 인간의 양심의 한계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옛사람은 안에서, 옛사람의 생명 안에서 옛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그냥 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90%도 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살인죄를 저지른 중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목숨으로 죄를 사실하고 완전한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내 목숨으로나 나의 죄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들으면, 고피성 말씀을 오늘 이제 벌써 이제 사흘째 하는 중인데, 사흘 아니라 앞으로 30일을 더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중점을 잘 맞춰서 같이 필름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원래 고피성율법은 가인과 같이 저주의 저주를 받은 불쌍한 인간들에게도, 이것은 바로 나지요. 우린 모두 가인의 후예들이지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게 가인의 후예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쌍한 인간들에게도 그가 돌이켜서 그에게만 하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맡겼던 것이죠. 아무나 만나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군성업 장로들 만나면 죽죠. 국비성 장로들을 만나면 사는 거죠.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살인죄를 인하여 추적자라는 것은 그가 원래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이제 창세기에서는 쫓겨난 것이죠. 쫓겨났던 그 지면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읍의 장로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본래 거하고 있던 그 성읍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도 그 성읍의 장로들이 뒤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죠. 하나님은 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증거를 하되,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증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천연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한 인간의 의의 기준을 절대 잣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성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체제인 세상 나라인 것이고 세상 교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도피성까지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문 앞에서 지금 방금 당신들이 받아들여준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이런 사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여기에 도망와서 거짓부렁 고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를 또 잡아다가 쫓아온 그 장로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은 뭐 내가 구태에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복음이 어떻게 풀려나간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급히 뒤쫓아와서 그 죄악을 치죄하여 지난날에 보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정죄하고 죄값을 스스로 물어내게 하지 못하도록 인간은 스스로 죄값을 물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죽어야지요. 다 영원한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멸망이 없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한 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선한 뜻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쁘신 하나님의 심중을 크게 오해하고서 율법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본능으로 인간의 천연적인 양심으로 율법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해석해버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본성업 장로 노릇하게 돼 있죠. 본성업 장로들 안 만나보셨는가 봐. 그래서 처음부터 나 같은 소리 하는 사람 만나면 구원받기가 어려워.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목적이 있어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율법을 미리 주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그래서 미리 가르침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생활 해보고 여기 오셔야 돼. 그래서 여기 전부터 맛버리면은 복음의 귀함을 모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율법에서 연장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는 가인의 후예인 라멕과 같이 당세의 전도자인 에녹을 죽일 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라멕은 에녹을 죽였죠. 근데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숨찬했는데 또 죽였다고 하냐고 또 이러면 이제 그거 얘기하면 또 한참 시간 가니까 어쨌든 에녹이 1000살씩 사는 그 시대에 365살밖에 못 살고 갑자기 죽은 것은 그때 당시 라멕이라고 하는 천년장 다루는 놈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죽은 거예요. 그게 동철로 각종 기구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기구 만드는 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사람 죽이는 기구로 만들죠. 살리는 기구 만들어야지 죽이는 기구 만들어는 그게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놈들이잖아요. 이 그런 놈들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세의 전도자인 에녹을 죽일 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라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니까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것인데 먼 후일 역사상에 예를 들자면 아합이 이세벨의 술수로 무죄한 나봇의 피를 흘리고 그의 기업인 포도원을 강탈한 것 등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율법 말씀으로 영혼을 죽이는 연장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사용도 할 수 있죠. 살리는 말씀으로도 또 사용할 수 있죠. 깨닫기를 어떻게 깨닫느냐에 달린 문제죠. 똑같은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들의 구원자로 임하신 예수님과 사도들을 모해하여 죽인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육신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여야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룬 구속을 믿음으로 받은 새 사람은 살아야지요. 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고 다른 복음을 끝내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심판에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최종적으로 그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보좌들이 앉아서 이제 주와 함께 재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죽고 장사된 사실이 분명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또 여전히 복음으로 적용해서 이것이 명확한 사람들이나 그 재판석에 앉아서 복음으로 사람을 재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재판받는 거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새긴 천연적인 인간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재판을 받아도 안 되겠고, 유대인들처럼 의문에 쓴 증서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는 율법 말씀으로 재판을 받아도 안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재판을 받아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 죽는다라는 거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냐, 영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거냐를 지금 결정하는 최종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율법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에 넘길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은 공의로운 심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도 복음 중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들은 이렇게 심판에 처해진다라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것만 가르치는 기독교의 약점이죠. 영영한 불못에 던는다라더니 꺼지지 않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판을 치는 거잖아요. 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귀 긁어주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습관이 돼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사단의 추적을 받아 율법으로 정죄당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당연히 도피할 수 있는 처소인 온전하고도 완전한 참성전이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구속받은, 즉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율법을 이렇게 한 군데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성경책에 구약성경에 3번 이렇게 2번이나 3번이라는 건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반복해서 이것을 기록을 해준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은 여호수아서 20장이기 때문에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서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줄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그랬는데, 그 피의 보수자가 따라왔다라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온 사람이 본래 거하던 성읍 장로들이었었죠. 이게 상징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전본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의 사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건데. 본 성읍 장로들이 사단의 사자들이죠.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비된 거예요.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어디서 인용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예배당 신부님 목사님들 자기는 죽은 다음에 가서 영광의 멸류관 받겠다고 아주 꿈을 크게 꾸고 있는데 당신 배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얘기한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당연히 이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나 혹은 반대로 의도적으로 가만히 엎드렸다가서 죽인 사람이 지금 성경에서는 대비되고 있는데,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부지 중에 살인을, 모든 살인자 중에 나도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즉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을 경우는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네. 이게 이제 복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적용하면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복음으로 적용을 하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 큰 뼈대입니다. 야, 그래서 이런 율법은 구속사의 핵심 주제인데, 부피성은 영원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냥 보혜사로 오셨었죠. 보혜사라는 말은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대변해, 변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러 오셨던 거죠. 그분이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셨죠. 진리의 성령께서 지금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그분이 함께 대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죠. 이제 육체로 오셨을 때는 아론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보혜사로 그 사역을 하셨지만, 영이 되셔서 오셨을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다시 이제 저를 영접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 중에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교회 중에 거주하시면서 심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요단 동편에 먼저 세 성읍, 요단 서편에 또 세 성읍, 이렇게 6성읍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죠. 오늘 신명기 19장의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7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이것은 신약시대가 됐죠. 이방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면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네 조상들에게,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이게 온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 말이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이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면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의 길로,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렀던 그 생명길, 그분이 앞서서 본으로 보이면서 가셨던 그 길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성령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하되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이셋 외에, 이셋이라고 하는 건 요단 동편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외해 주신 세 성읍 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세 성읍을, 이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도 세 성읍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신약 성경에서 7교회 적용할 때는 6교회가 아니라 7교회이기 때문에 7교회는 앞에 3교회와 뒤에 4교회가
합쳐져서 된 것이다라는 걸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신약에 적용할 때는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합니다. 6이라는 것은 육체에 상반된 수입니다. 이제 창조의 날 엿새째 되던 날 육체의 인간 짐승들은 이제 진 것을 이게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이라는 수가 나온 것은 구약 성경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주의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7이나 12라는 수가 나오면 그것은 저주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는 7이라는 수를 사용하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면 12라는 수가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도피성 율법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상징된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님께 누구든지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 즉 나는 작은 죄인이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중한 죄인이다. 내 목숨으로나 갚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음으로나 갚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되, 사실은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내가 마음에 그걸 원해서 저지른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는 그런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내 육신 속에, 육체 속에 죄라고 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있어서, 법칙이라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돌을 위로 던지면 무거우니까 아래로 당연히 중력에 따라 떨어지게 돼 있죠. 이런 어떤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야,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죄를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돼 있는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법칙이. 나라고 하는 육체 속에는 무슨 법칙이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어. 육체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법칙이 또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해도 내 육신이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내 마음 중심의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생명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조율, 제어, 주장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꾸 육신으로 범죄를 떨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법칙이 들어야 돼. 법칙이.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이걸 기본적으로 성업 장로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너는 육체를 믿지 말아라 말이야. 그러면 네가 그런 중한 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그 죄를 진 것은 네가 그런 게 아니고 네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그런 짓을 한 것이니까 심판은 죄가 받아야 되고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성업 장로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 죄과를 구할 때 그 사실을 성업 장로들이 가르쳐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성읍으로 들어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안 믿어져. 그래도 양심과 사람이 양심과 살해야지 그러면 쓰겠냐 이런다든지, 사람이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대속죄 물려서 이미 심판은 다 받아버렸으니까 내가 받을 심판은 없다, 이 말은 나는 도대체 그게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았어, 그러면 바로 뒤쫓아오는 본성업 장로들이 뒤쫓아오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줘라 이 말이죠. 야,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행하는 것인가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살자로 인정받으면은 도피성 안으로 피신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율법의 유월절을 이제 복음으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율법의 유월절은 특징이 뭐죠? 피 바른 집 안에서 유월절을 먹는 거죠. 그러면은 심판의 사자가 그 집 문을 건너가는 거죠.
이 성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이건 이제 복음으로 적용을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대로 유월절 양 잡아가지고 그 성전 문에다가 피를 뿌려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이렇게 대지상에 선포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 이제 유월절 의식이요, 그거는. 그것을 영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얘기는 도피성제도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율법의 이미 다 이것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유월절을 영적으로 복음으로 적용해주는 얘기가 도피성제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상징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이미 주의 몸 안으로, 주님의 몸이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은 심판의 사자가 문 밖에서 그냥 건너간 사람이죠. 주의 몸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은 심판의 사자는 건너가버린단 말이야. 이제 이게 무슨 소리니를, 이게 영의 빛을 받아서 분명하게 깨달아가지고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네. 그 예배당 지어놓고 나서 우리 여기 사무실로 말하자면 요 사무실 문에다가 피 바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의 마음은 마음 문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의 문이라는 건 생각이지요. 거기에 복음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이 그 마음을 깨끗게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사자가 그 사람은 심판하지 않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를 정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상징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죄인의 회개하는 자백을 들은 후에 주님이 이미 그의 지난날 지금까지 저지른 죄들을 사면했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까지 사면했다라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그건 기독교계 꾸며낸 말이고, 네가 그때 지난날 너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질렀던 그 죄는 주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의, 오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형벌을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네 죄값이 이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 이제 진리를, 이게 이제 복음 진리예요. 복음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나 참소에서 해방받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영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지에서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그러려면 당연히 중한 죄짐을 짊어지고 고민하다가 죄짐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의 장로들이,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 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를 위해서 위하여 기도해줘야 된다. 기름을 부으며 기도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 야고보서에서는 도피성의 율법을 복음으로 적용하는 얘기죠. 신약은 늘 복음이니까. 그 다음에 성문에서 복음을 믿은 자로 인정을 받아 일단 그렇게 전하는 장로들이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고, 듣는 사람도 정확하게 처음에 확실한 것을 듣고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믿을 때 말이에요. 처음 신앙 시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처음에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네가 그의 집이 된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전해주는 사람이 확실하게 전해줘야 되고,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출발을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문에서 복음을 믿은 자로 인정을 받아 일단 도피성으로 상징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에게는 심판의 사자가 이미 그 성문을 건너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도록 증거해 주어 어린 양의 피로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들을, 이건 단번에 씻음 받는 거예요. 지난날 그가 이런 죄도 저지르고 저지른 죄를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각, 뭐 말, 행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그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토설하고 자백해서 나는 긍휼을 얻기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성업 장로들이 그가 확실히 깨닫고 마음에 믿은 것이 확인되면 좋다, 성 안으로 들어와도 좋다고 일단 들어오면은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누구도 심판의 사자도 더 이상 그를 정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받아줬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을 누가 그를 또 다시 정죄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라고요? 지난날의 죄과들에 대해서 간과하심을 받은 거다. 옛 죄를 사면받은 것이지, 성 안에 들어가지고서도 또 바깥으로 나가 지멋대로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려다 죽여도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지난 죄를 사면 받은 것이 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치명적인 지금 약점이 뭔가를 좀 지적해 주려고 그래요. 기독교계에는 난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저기 말이요, 씨를 정상적으로 밭을 갈고 하늘이 비를 내리시고 모든 습도와 온도와 이런 걸 모든 걸 적당히 해주실 때 적당한 깊이로 씨앗에 맞춰서 그 적당한 깊이로 땅을 파고 잘 정성껏 심어야지요. 아무데나 마른 땅에다가는 쟁기질도 않고 비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씨 뿌리고 다니면 누가 다 먹어버려요? 새들이 다 먹어버리죠. 다 소없는 소리요. 그 쌀떨없는 소리만 첫날 해도 다 소없는 씨가. 네, 그래서 당신들은 날마다 쇠밥 주느라고 말이야, 사람 불러놓고 쇠밥만 줘가지고 예, 피해가 그 비 다 떠내려갔다고 이러고 그러면 아주 그냥 길을 쓰고 덤비죠. 덤벼도 난 불안하고 걱정하네.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지를 난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 사람이 무언 구절 인용할 것까지는 다 외우고 있는데 뭐 하도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데 지난날에 보던 죄과들을 확실한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처음에 믿었을 때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좀 단번에 빚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가 믿기 전에 행했었던 모든 죄과들에서는 싹 백지같이 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 하다가도 5년 전에 또 그랬고, 뭐 8살 먹었을 때 그랬고, 이게 계속 회개하려고 그러면 또 그러고 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하게 지난 죄를 사면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말이죠. 지난 죄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약속까지도 믿으셔야 돼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이것은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좀 더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지난 날의 죄과들을 단번에 씻음받고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불안하던 양심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자락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거다. 그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상징하는 보아스의 옷자락에 룻이 덮임을 받으러 왔었죠. 그래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그를 덮어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참소받는 양심과 옛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고 가려준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면 싹 지워지는 거죠, 지난 죄과는. 그런데 이 사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었다 해놓고 나서도 또 분광사서 회개하시오 그러면은
5년 전에 저지른 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다 이거예요. 믿은 날 이후로 저지른 죄과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지난날의 죄과들을 씻음받고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불안하던 양심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가려주시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단의 정죄와 심판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는 사실, 다시는 지난 죄과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그것까지도 일러줘야 되는 거다. 또 그것까지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7시간 합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